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죠.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른 나라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들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들로 여겼고요. 신약의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교회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겸손하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니요, 우리 되게 잘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24절에서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 경우 언제일까요? 교회 밖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당연히 없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입니다.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닮게 마련입니다. 인간들끼리 사랑을 해도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이 그들을 사랑해 주니 이 신의 숭배자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은 닮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로마 교회가 도둑질, 간음 이런 것 등 윤리적인 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방인들이 볼 때에 저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닮아서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 밖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도 저런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2000년 전 교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인가 보다 하겠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인가 보다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빠르고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약삭빠른 신인가 보다 하겠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대충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초적인 윤리도 없는 폐륜적인 신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삶이, 우리의 배려 있는 삶이, 우리의 공정한 선택이, 우리의 양보의 미덕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초적인 윤리,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율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밖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신자다운,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